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 우리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름이 되면 갈증을 참 많이 느낍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물을 마셔라 하면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름에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수분을 많이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갈증이라는 표현이 꼭 물을 필요로 하는 목마름만이 아니더라도 자주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듯이 무언가를 간절히 또 조급하게 원할 때 우리는 갈증을 느낀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거기에 대한 갈급함, 또한 그러한 감정들을 갈증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것에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요즘 가장 간절히 필요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또는 명성을 얻고 싶다. 인기를 얻고 싶다. 또 행복하고 싶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제가 감을 못 잡았나 보네. 해당 사항이 없나 봐요, 지금 여기에. 건강하고 싶다. 이제 좀 아멘이 나오네. 즐겁게 살고 싶다.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요, 부자가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높게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되고 크게 명성을 얻고 출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원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시라고, 성공하시라고, 출세하라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불의하거나 불법한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또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도 되시고 성공도 하시고 출세도 하시고 명성도 얻으시고 인기도 많이 얻으시고 또 행복하시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 모두가 목말라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말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들 각자의 삶 속에서 또한 그들의 심령 안에서 무언가 갈급함이 있는데,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있는데,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 갈급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저는 100% 만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들 부족함을 느끼시고 또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 또한 그걸 갈급함,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건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의 출신이 어디든, 또는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갈급함이. 죽은 사람은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 어떤 것을 가져라, 무엇을 배워라, 어떤 기술을 습득하라 말씀하지 않고 느닷없이 생수의 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물, 생수의 강,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야만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38절에서 너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과 또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문화를 둘로 나누어서 이원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생수의 강, 영적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교제의 모습들을 자꾸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교회 생활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그런 것과 무관한 삶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는요, 세상의 것들을 죄악된 것, 잘못된 것,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 사모해서도 안 되는 것,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터부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왠지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내가 좀 성공해야겠다,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내가 출세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또 한켠에서 이거 죄악된 생각 아닐까? 이거 잘못된 생각 아닐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거 생각해도 되나? 이러한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왠지 교회에 오면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부자가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거룩하게, 또 의롭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까만을 교회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얘기할까요?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꺼낸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교회에서,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그걸 망설이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을
죄라고 단정짓고 있습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늘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론 제가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안다? 그건 교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 그림자를 살짝 봤을 뿐인데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분명히 부자가 되실 겁니다. 두 번 기회는 안 줍니다. 할 때 하세요. 기회는 두 번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돼서 살기를 원하세요. 높은 권세를 얻기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희가 구원받은 자니 가난하게 살아라, 궁핍하게 살아라, 없이 살아라, 있는 거 다 남에게 퍼주고 너희는 늘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선교하며 살아야 하는 삶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 너희들 가난하게 궁핍하게 굶주리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행복하게 부유하게 성공하며 살되 그것만 누리지 말고 부유할수록 더 많이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왠지 그런 말 하면 이게 좀 불경스러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왠지 막 죄 짓는 것 같아. 교회에서 그런 얘기 꺼내면 안 될 것 같아. 금기요. 교회에서는 막 은혜로운 얘기만, 거룩한 얘기만, 그런 얘기만 막 꺼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자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함을 막 추구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속적인 걸 쫓아가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는가? 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느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런 것 때문에 거리감이 들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 자체를 망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오해이고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이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오류라는 겁니다. 오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려면 다음 주에는 결석하면 안 됩니다. 두 번 기회는 없어요. 다음 주 못 들으면 끝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또한 이 시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그 안에 갈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바닷물을 먹으면 물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물을 요구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인간들이 자신의 그 갈급함,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닷물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거. 너희를 살릴 수 없다고, 그게. 너희의 궁극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너희들의 갈망과 간구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것은 생명의 물. 그 생명의 물을 먹어 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근본적인 갈증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구원받는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그 안에 생수의 강을 채우지 못하고 바닷물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행복하게, 가장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보다 더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닷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제 그만 바닷물 먹으라고. 살아있는 생명의 물을 먹으라고. 그 물을 먹어야 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인간들의 가장 근본적인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정말 이 안에 뭔가 답답한 게 있으시고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묵직한 돌덩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속 쌓아두면 화병 걸려요. 화병. 화병 아시죠? 화병 걸린다니까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만 같으니 답답한 것이 여러분들 가슴에 한켠에 다 있잖아요. 말은 안 해도. 그냥 표정은 다 밝아 보이고 다 기뻐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왜 없습니까? 이 안에 있잖아요. 하나씩. 그 묵직한 것이. 아무리 소화제를 먹어도 내려가지 않는 그 묵직한 것이 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끌어안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 다 꺼내고 해결하고 기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걸 원하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한다면 부모는 돕고 싶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런 고민하지 않도록, 저런 근심 걱정 끌어안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우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에 이제 근본적인 것들을 좀 해결하고 이 안에 생명의 물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다음 주. 오늘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병원에 가면 내가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를 알아야지 내가 이 약을 왜 먹는지를 아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 진단을 하는 시간이에요. 왜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계속해서 바닷물만 퍼먹고 살고 있는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를 이렇게 갑갑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고민스럽게 하는가를 좀 우리가 정확히 이유를 알아야, 그래야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도 갈증을 느낀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갈증이 있는데도 갈증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첫 번째, 나의 믿음의 삶이 부요하고 아무 문제 없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나의 믿음이 좋고 나의 신앙의 삶에 문제가 없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도 없으니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소아시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막 부자 같아 보이고 부유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상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유하고 좋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눈이 멀어서 지금 내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마름을 모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목마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한 것 없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는 것은 쓰러지는 거고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라톤에서 계속 달리는 사람들이 물을 마십니다. 멈춰 있으면 더 이상 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의 사명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이미 표대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달려가기를 끝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에 있어서 교만한 사람들이 이러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안다.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한다. 스스로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참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신학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평생을 성경만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의외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평생 성경만 보는 사람들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기가 어렵대요. 일반 성도들보다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회칠한 무덤이란 얘기는 겉만 번지르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썩은 시체만 가득한데 겉만 회를 발라서, 석회를 발라서 번지르하게 멋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썩을 대로 썩은 시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들의 단점과 잘못을 찾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천하 만물,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익은 곡식들이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일수록 가장 겸손합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뭘 좀 안다, 나는 이것을 안다, 그런 걸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고요, 나를 낮추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정말 그 심령이 정말 갈급하고 굶주리고 심지어 그 갈증이 심하다라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갈증을 못 느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물과 생수의 강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고요, 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자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항상 다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갈급하고 갈증을 느낍니다.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이 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가? 왜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가? 그것은 그 갈증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으로 그냥 그렇게 해결하려고만 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은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애초에 없어요. 방법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속 바닷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갈증만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입니다. 이 생명의 물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면요,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뭐 이단들이, 어떤 사이비들이 막 지하수 떠다가 막 생명수라고 팔고 있잖아요.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그런 건 생명수가 아닙니다. 온통 그 안에 막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있어서 먹으면 배탈 나요. 이 땅의 유일한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지 주님으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물로,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강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이 안에 답답하고 갈증, 갈급함들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이제 더 이상 그만 갈증 느끼시고 그걸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세상의 방법 다 동원해봤잖아요.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해봐야 됩니까? 그래도? 세 판은 더 해봐야 돼요? 다 부질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것들, 간절히 바라는 것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해결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나아오기만. 그리고 주님은 다른 방법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 때문에 갈증을 느낍니다. 갈급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아직도 세상에서 소금물을 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갈증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해결받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생명의 물이 되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안에 흐르게 되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갈증 느끼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자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이젠 그러한 소망들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나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함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기 위함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바닷물과 같은 세상에서 나의 소망들을, 갈증들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이제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가장 축복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라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 저들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